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또 9장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이번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 세 번째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본문에서는 그래서 싹 또는 가지로 부르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이 예언을 종합하면서 찬송하기를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리고 6절에 내려가서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또 9장 11장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임마누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 신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복음의 요소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하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데 무엇이 복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무엇을 크리스마스 때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우리가 서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야. 그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롤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캐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임마누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분의 출신에 대해서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의 약속을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더 이상 다윗의 보좌에 다윗의 후손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의 그 왕은 이방인 헤롯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그 약속이 다 없어진 것 같이 여기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는데 이 줄기를 다른 성경을 보면 그루터기, 그 나무 밑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라져서 도끼로 심판을 받아서 찍어져서 이제는 생명력이 없이 이제는 다 잘라져 버리고 그루터기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요셉도 마리아도 이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지만 더 이상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름만 남아있는 혈통만 남아있는 마치 구루터기와 같이 다 잘라져 버리고 난 소망 없는 그 모습 되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줄기에서 또는 누구의 그루터기에서 누구의 뿌리에서 한 가지,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까? 이새다 했습니다.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라고 다 잘 아는 거죠. 근데 이새 그러면 누군지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원래? 아무도 몰랐죠. 몰라서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누구 집 아들이냐, 누구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무명의 사람, 힘이 없는 그 집안, 이새의 집안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력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는 저 시골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실 것을 여기 성경에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아기를 낳고도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 참 가련한 그 형편의 집에서 탄생만 그렇게 가난한 형편으로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어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사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죠요. 나사렛, 베들레헴만 아니라 나사렛이야말로 정말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한 곳이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가지라는 단어가 발음이 나사렛하고 비슷한 발음입니다. 네체르, 나사렛.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가지라 그러면 아주 멋있는 힘있고 튼튼한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그런 아름다운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이제 막 나온 그 유한 부드러운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출신, 육신의 눈으로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출신의 사람이다. 이 연약한 가지와 같이 그런 뜻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출신만 그렇게 보잘것없은 것이 아니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린다 그래놓고 어떻게 그려요?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모습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멋있게 성화를 그리지만 성경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근데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 빌립보서 2장 말씀도 그렇고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 그 시작만 가난한 모습,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때는 언젠가요? 가장 가난해지신 때는 언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난한 집 아기로 태어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세상의 눈에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이 예수님의 사람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럽고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영광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람 되시고 가난한 시골 무명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시면서 사람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다 경험하시고 율법의 심판주께서 오히려 율법 아래 놓여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순종하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로 나시지 않았더라면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오히려 부끄러워서 눈을 가리는 그 모습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였습니다. 결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구주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볼품없이 한 싹으로, 한 가지로 났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으셨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사람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조그만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7가지죠. 7가지 하니까 7가지 신에 대한 표현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7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온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에게,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에 성령께서 한량없이 무한히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다 온전히 수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랬죠.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란 이런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간단히 적용해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 말하고 6가지가 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씩 적용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 총명은 분별하는 것인데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부정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 모략, 그리고 능력이 있는 신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구원의 계획, 그 모략을 능력 있게 주권적으로 실패 없이 다 이루시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경외하게 하시는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대로 우리에게 능력 있게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습니까?
여호와신이 그 위에 강림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이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지만 여호와의 신을 무한히 받으셔서 능력이 위대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구원하세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당시에 세상 관원들은 왕은 제사장은 서기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어디까지 즐거움을 삼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도 내가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다스리시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주님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당시 이 이사야서 그 당시에나 또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세상 주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뭐라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에 그 말씀입니다. 빈핍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겸손하다는 것이 다르게 번역하면 온유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께서 어떤 자를 돌보십니까? 그 마음이 온유한 자란 그 사람을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그들을 위해서 재판해 주신다. 그들을 돌보시는 재판장이시다 말씀합니다. 빈핍한 자와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압제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자기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의의가 없고 자기에게는 선이 없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 빈핍한 사람, 공핍한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의의가 가득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마음이 된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사모하는 온유한 사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4절 말씀 계속 보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인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과 같은데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신다. 그것이죠.
우리로 주님께 굴복하게 하십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인데,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아기들이 그 당시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라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힘센 자 마귀가 이 세상의 힘센 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요,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밖에 아닌데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 사단의 세력을 말씀하는 거고, 벗어버려 그 강한 자를 무장해제시키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부끄러운 가운데 다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자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악인을 입술의 기운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의를 이루시고 그 온전한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우리 스스로 의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그리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내십니다. 공의와 성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허리에 찬 것이다 했죠. 허리띠가 여러 가지 뜻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권투시합을 보면 누가 허리띠를 차요? 챔피언이 허리띠를 차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허리띠를 차셨는데 그 허리띠의 이름이 공의 그리고 성실입니다. 주님의 의로 허리띠를 삼으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그 의로 다 감싸시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허리띠를 사서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주님의 그 챔피언 벨트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빼앗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실하신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이 세상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시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연약한 힘없는 그 한 싹으로 나신 주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한 참으로 힘없이 죽는 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사람 되시고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한량없이 부으심 받은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가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여기 성경대로 보면 빈핍한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 그거 의지하는 것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붙듭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자지만 그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그 백성을 의롭게 또 성실하게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인 가운데 처해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것이요 하는 그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만이 아닙니다.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청, 복음에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자신의 모든 행한 것을 의지하는 그 것대로 율법대로 복음대로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이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순같이, 싹같이, 또 가지같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 선물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이 참 내가 큰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여전히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의로우신 주님, 공의로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감싸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구원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에서 구원으로 더욱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가난하고 참 교만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로 나게 하셔서 또 사람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또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교만한 자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가난하고 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의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의를 붙듭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저희도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